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et's lift the name of Jesus tonight. Come on! At break of day, in
tonight. Come on, lift it up.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반이 요거트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05년 설립된 요거트 업체입니다. 2005년 당시 초반이와 울루카야를 포함해 고작 5명이 버려진 공장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미국 그릭 요거트 업계 1위 그리고 전체 요거트 업계에서는 이 요플레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 울루카야는 이 터키 쿠르드족 출신 가난한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러한 탓인지 이 회사가 성공하고 나자 울루카야는 이민자와 피난민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임직원 3명 중 1명은 이 해외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해외 출신들을 돕기 위해 영어를 교육하기도 하고 통역사도 고용하며 이 출퇴근을 돕기 위해 교통수단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해왔고 많은 자선단체에 회사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설립자 이 함디 울루카야가 특별히 2016년 초에 내린 사업상의 중대한 결정이 각 신문에 일면을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울루카야는 그 초반이라는 회사의 성공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루카야는 이 회사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사 주식의 10%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상장되거나 팔리면 그 주식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 가운데 일부는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는 좀 대조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 마틴 시크렐리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신의 회사의 약값을 한 알당 13달러를 했었는데 이 13달러에서 무려
$750로 올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대중의 원성을 사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업가의 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한 두 사업가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앞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바니 요거트 회사의 경영자 이 울루카야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공과 부와 번영에 합당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 직원이나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약회사의 시크렐리는 자기 자신만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약품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나쁜 평판을 얻더라도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바니의 회사와 이 제약회사의 결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요? 오늘 댓글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댓글 주제는 이 초바니 회사 혹은 전 선생님이 소개한 제약회사 중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지 한번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풍요로운 곳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산이나 소유나 시간이나 삶을 나누며 즐겁게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가 급진적인 관대함을 베풀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후히 베푸는 마음은 내적으로 동기부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나눔과 관련된 모든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눔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후히 베풀 수 있으므로 베푸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사도행전 4장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급진적이고 후히 베푸는 마음에 의해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 가족의 사랑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급진적인 조치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동기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후히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가 이처럼 온전히 베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언제나 선물보다 그것에 담긴 마음에 더 관심을 둡니다. 많든 적든 우리의 전 소유이든 일부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못한 나눔이나 강요된 나눔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기 의를 보여주려는 나눔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36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는 요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감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히 베풀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거나 최소한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사도들에게든 제자들에게서든 바나바가 인정받는 모습이 이 아나니아에게는 자극이 되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후히 베풀며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의 땅값의 일부만 바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후하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칭송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고 왜 나누는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보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나누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후히 베풀게 될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나누는 것인가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는 그들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여기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바나바는 세상을 풍요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궁핍할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세상을 결핍된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부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갈망했습니다. 머지않아 아나니아는 자신의 둘 중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가져온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적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랴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속임수가 발각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내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돈 계산의 잘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금액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연합과 신뢰와 친밀감을 파괴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 간의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희생적이고 후히 베푸는 삶을 살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즐겼습니다. 필요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가 충족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인정만을 받고 싶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실제로 희생한 것보다 더욱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처럼 그들 역시 땅값을 전부 헌금했다고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전부 내놓거나 또한 일부만 헌금을 했다고 솔직히 말했더라면 급사는 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고 교회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기에 심판을 받았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인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성령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이와 달리 구원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할 때는 그 받는 징계는 그 형태가 다양하며 종종 미묘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미가 고약하시거나 편협한 감독관이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또한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나 유월절의 양이나 광야의 만나로 그분의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공급하시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에서는 무엇인가를 독차지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드릴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심으로
온전히 베풀게 하십니다. 이러한 나눔을 위해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나눔의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선교란 이 국내 국외 선교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님,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이 되면 해당 선교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며 우리가 직접 몸으로 뛰며 선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눔의 선교라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눔의 선교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산성교회 홈페이지 배너에 클릭하시면 이 나눔의 선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나눔의 선교를 신청하시고 시간이 된다면 이 선교 학교를 참여해서 이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6월부터 7월까지 나눔의 선교를 하는데 7월 마지막 주 주일 7월 25일에 산성교회 입구에서 교회 학교를 위한 부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에서는 이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모금함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7월 25일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금액을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용돈 10%가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혹시나 10%도 부담된다면 5%도 좋고 조금의 금액을 본인의 용돈에서 7월 25일까지 잘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이상을 드리고 싶은 분은 또 그 이상을 잘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의 용돈이나 어떤 금액을 잘 모아서 이 7월 25일 이 산성교회 1층에 있는 교회학교 부스에 여러분들이 6월부터 모은 금액을 7월 25일 날 잘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금액은 이 국내, 국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물질적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산성교회에서 하는 나눔의 선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선교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함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소유하기보다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나눔의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 강의를 들으며 선교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고 많은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러한 나눔의 선교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